자, 오늘은 이사야서 여기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상고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잠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은 한 민족이 되어서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같이 북과 남이 이렇게 헤어져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오늘의 말씀 중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으로 쳐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을 침략하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옆에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노략질하며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은 아하스 왕과 더불어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 영어 성경으로는 리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렇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그 강한 책망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도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이 모자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하고,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며,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세상 살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삶에서 훈련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내 힘으로 산다거나 또 사람의 힘을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했다면, 이렇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모두가 다 아수르 그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듯이 우리 역시도 삶에서 크나큰 고난과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삶에 대중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여정을 뒤돌아보면 그 하루하루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이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했으니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가? 역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 옛사람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아하스 왕과 더불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 사막지대에 그 목마름 없이 그 물로 그렇게 그 온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실로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이사야 선지자로 인해서 이렇게 임했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그 결과가 이렇게 유다 백성이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람 왕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패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몇몇을 남겨두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과정은 참으로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이렇게 광야 40년간을 방황하는 그 시간도 역시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전에 모두가 다 툭하면 원망불평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해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루어가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허구한 날 우리 환경에서 원망불평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과 같은 나를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돌아봐야 할 문제지.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내게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힘을 썼던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어떤 권력을 의지했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모든 환경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우리 심령을 그렇게 각종 보석으로 만들자니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처럼 우리 인생 여정도 보석과 같이 되려고 하면 천천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이 보석과 같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에게,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건 나를 해롭게 하던 이 환경이 내게 맞건 안 맞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연하게 나에게 절망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Yes, Lord.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을 치료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본인의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서로 신랑이 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 역시도 그 맹인 아들이 있으면 그냥 내쫓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살아갈 일이 막연하지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길거리에서 거린으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참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맹인입니다. 그 맹인이 장성할 때까지 그 속으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멸시 조롱을 받고 자라났을 것인지,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또 멸시하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예수님 눈에 보인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은 오도 가도 할 데도 없고 멸시조롱 받는 그런 맹인에게 그 눈길이 가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심정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맹인입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면 이 맹인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말하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맹인은 예수라는 그 이름만 알았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기는 맹인으로서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로암 못까지 갈 때 계단을 33개를 밟아야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맹인으로서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맹인은 낫고자 하는 그 심령 하나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듣고 순종한 결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맹인의 말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너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맹인의 대답이 그래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맹인이 눈이 밝아져 구원을 얻은 그 이야기가 그 실로암 얘기입니다.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그 뜻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 씻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아의 물, 이 물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들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사람을 너희가 의지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실로암 요한복음에 또 나오죠. 4장에 우물가의 여인에서 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을 길러 물 길러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신 그리스도요, 이 실로암 못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 길러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돌이켜서 내 목마름을 죽여주시는 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천천히 흐르는 생명수 샘물로 와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수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이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가? 심각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천히 흐르는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거부하고 버리면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시련, 많은 사람에게 다르게 임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나에게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나와 내 집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나 혼자 고립되는 시련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 시련이 다르게 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고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니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 감사가 잘 안 나오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오는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왔지. 우리는 생명수 샘물이요 실로암 모신 그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인도하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련,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전부 물속에 묻어주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 대가가 혹독한 시련이요. 그 대가가 우리를 그렇게 시련으로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내 가정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잃고 내 자식을 잃고 내 재산 몽땅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혹독한 시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빼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 우리가 머리로 불렀던 주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요. 외치고 주여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지요.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인가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샘물 안에서 내 상처에서 나오는 그 기도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 얼마만큼 아프게 우리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시련이. 욥의 시련이 어떤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그 욥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러나 막상 시련이 와고 그 모든 시련이 끝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랬지. 그전에는 주님을 눈으로 뵙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자도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히 침착할 때 참 그 모든 사람에게 부모에게까지 외면당하는 멸시와 조롱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멸시 조롱받은 그 연약한 심령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이지.
우리 마음이 부여하면, 입으로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나의 뜻은 모든 것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주님 한 분을 믿으며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 돌아볼 기회지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 나가며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는지 내 자신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을 사모하며 그 주님 한 분을 그리워하며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우리들은 시간 안에 묶여 있어서 급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급합니다. 시간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해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인내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당장 급한 일,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장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환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환경이 혹독하고 시련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은 다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다 이루었으며 우리는 다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이 고난을 힘들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욥이 그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불시험이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시련은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석으로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고난과 시련을 통했습니까? 다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치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과정도 역시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만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임하는 이 고난 역시도 시련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고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보석과 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도사회가 앉아서 있으면 보석과 같이 이루어지나요? 산에 가서 홀로 이렇게 돌을 닦으면 보석과 같이 이루어지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옆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자꾸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보석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 주는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감사했나 안 했나?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나? 나를 해치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수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버리고 사람의 힘을 쫓아간 그 시정이 얼마나 시련이 왔겠습니까? 결국 아수르에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망하는 시련, 내가 낳은 자식, 부모, 전부 재산까지 몽땅 다 잃어버리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삶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앉아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옆 사람에게 핍박받고 상처받고 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섯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지.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요, 옆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나는 멸시와 조롱받아 봤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멸시 조롱받을 수가 있고,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멸시 조롱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다 파괴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참 반대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은혜, 자식을 잃은 은혜, 헤어지고 난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속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으면 가정을 해치고 자식을 죽게 하고 재산 다 털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한평생 마음에 묻어두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한평생 걸린다는 뜻이지. 40년, 50년 흐르는 분도 계십니다. 끝내는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40, 50년이 걸린 다음에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해하게 한 그 사람 한평생 가슴에 품고 있다가 40,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이제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40, 50년 흐르는 세월, 천천히 흐르는 실로 한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 한 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 한 물입니다. 40,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놓고 볼 때 참 40, 50년이 걸리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한평생 죽기 전까지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에도 임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용서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루빨리 이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내 옛사람에, 내 자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심정을 내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정말 한평생 걸립니다. 나에게 그런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았지만은 하나님 사람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역시도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일평생 걸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이 일평생이 걸립니다. 일평생 걸려도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밖에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흐른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밖에서 흐를 때는 이렇게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밖에 있는 은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일평생 우리 육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실로암 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생명수로 흘러와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이 흐르는 생명은, 흐르는 이 실로암 개천물은 살아있지를 않고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온 이 실로암 물은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한평생을 적셔질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물입니다. 부활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부활의 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 흐르는 실로암 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한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수 샘물로 저희의 영혼을 적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